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다 찾으셨으면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대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모나사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당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 즈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내 머리 숙여 전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 널 보는 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담아키워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전국에 가서 더 잘 섬길
단자처럼 방황한 내로 애타게 기다리는 주님의 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 바치리라. 불순종하여 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스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을 바치리라. 음탕한 저 공을과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야곱의 장사를 치른 후에 야곱을 가나안 땅에 막벨라굴에 장사하고 이제 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힘든 70일이라는 기간도 더 걸리는 그런 기간에서 굉장히 피곤할 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셉의 형들도 좀 쉬고 싶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장사를 지내고 났으면. 근데 이 형제들은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의 그 백이 딱 든든히 지키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백이 이제 돌아가심으로 없어졌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를 봐서 요셉이 자기네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볼 게 뭐 있나. 그래서 우리 자식들과 우리 처자들을 복수의 칼날로 휘두르면 어떡하나. 이러니까 장사를 치르고 와가지고 쉬는 게 아니라 이제 공포에 또 떨고 있는 겁니다. 15절 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행한 그 악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을 미워해서 그 악을 갚지는 아니할까 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복수를 한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요셉이 어떤 안갚음으로 되갚겠다고 한 게 없어요. 근데 이들이 자기네들이 요셉에게 한 악행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으로 인하여 자기네들이 죽을까봐 자기네 새끼와 자기 처자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요셉이 행한 그 악은 간단하게 그냥 말 한마디로 미안하다라고 사과해서 끝낼 말이 아니라 요셉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음의 미수로 끝이고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외국에 언어도 안 통하는 곳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요셉에게 행한 그 악행은 간단한 악행이 아니라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죽음으로 몰아갔던 악행이었다. 요셉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악행은 칼날이 돼서 자기네들의 목을 겨눌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가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는 거는요, 고통만 있다면 누가 죄를 범하겠어요. 이 죄를 나쁜 짓인 걸 알고 잘못된 짓인 거를 알지만서도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은 다소 그 죄로 인해서 나한테 어느 정도 유익이 있고 어느 정도 나에게 이것이 어떤 주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죄를 범할 때 온전히 고통 가운데서 누가 죄를 범합니까? 네? 이 죄로 이거 잘못된 거고 나쁜 거라는 거는 알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좀 숨통을 쉬어주고 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도 어느 정도 유익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좀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 죄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가 악을 행한 것이 부메랑이 돼서 그 악행이 그냥 단지 어느 정도 자기에게 어느 순간에 유익만 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가 되냐?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독침이 돼가지고 이것이 절망과 이것이 고난과 절망과 아픔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유혹은 어느 정도 그렇게 달콤하게 옵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되겠어? 그러기 전에 내가 손을 쓰면 되지.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상황이 벌어지면은 어느 정도 그냥 단순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유혹이고 죄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어떤 미끼를 줘가지고 그 미끼를 받아 먹었을 때는 그만큼 본인이 심각한 죄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에게 고스란히 다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죄성에 대한 그 죄의 그 악행이 이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그 사람의 인생을 가로막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 어떠한 죄도 짓지 말고 그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그 죄는 너희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고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도 말고 너희는 죄와 혼합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손쉽게 생각하면은 크게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죠. 이 형제들도 지금 요셉을 만나가지고 애굽에서 산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17년이에요. 17년.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요셉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은 이들은 계속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공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이제는 요셉이 복수할 거라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사실 요셉이 복수하겠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 자기네들의 악 때문인 거잖아요. 자기네들의 죄 때문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랑 상관없이 요셉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악행을 저지를 마음이 없어요. 보복할 마음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죄를 지은 이 죄 때문에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볼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형제가 다 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울고 난 후에 이 18절 보면은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걸 보면은 이때는 형제들이 다 온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몇 명 보낸 거죠. 한두 명. 그러면 누굴 보냈을까? 요셉의 형제, 피를 나는 형제 베냐민을 보냈을 것이고 또 베냐민이 이제 요셉이 은잔 막 숨겨가지고 요셉이 훔쳐갔다라고 했을 때 연기했을 때 유다가 그러잖아요. 내가 대신 이 베냐민 대신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유다 너하고 베냐민 둘이 가서 아버지가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겠죠. 자기네들이 이제 베냐민하고 유다가 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요셉이랑 대면하고 대화하고 다 했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도 다 미리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유언도 다 하고 축복도 다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요셉에게 직접 하지 피해를 입은 요셉에게 직접 얘기해서 네 형 저 가해를 입힌 저 가해자들이지만 저들을 용서해라 요셉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무슨 요셉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그 가해를 입힌 그 가해자들에게 우리를 용서했다고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진짜 야곱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추측해 볼 수는 있지요. 만약에 야곱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뭐 베냐민하고 유다가 뭐 그런 얘기 쭉 했을 때 요셉을 만나면 이제 형들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야곱이 요셉의 성향을 몰라요? 알잖아요. 요셉이 다 용서했고 다 애굽으로 올라와서 살게 했고 그러면
아마 요셉의 형들이 자기네가 이 죄로 인해서 자기네가 이 두려움에 떨다가 아마 아버지 핑계 대고 뭔가 다시 한번 학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학답을. 이거는 뭐냐면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은 진정으로 화해를 용서를 해줬어요. 형들이 용서를 빌던 안 빌던 간에 상관없이 요셉은 다 용서를 했어요. 받아줬어요. 요셉은. 근데 이 형들은 용서를 빌지 않은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네들이 용서를 빌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시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에. 지옥에 간 사람들은요, 왜 지옥에 가냐? 입신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을 하기를 회개 안 한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회개 안 한 사람들.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다 죄성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유, 그래도 나는 요셉의 형들처럼 저런 죄는 안 짓는다고. 그럴까요? 설마?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똑같은 그 환경에, 똑같은 그 상황에, 똑같은 그런 현실이 벌어진다면 더 할 수도 있어요. 단지 자기에게 그러한 환경과 그런 여건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삶으로 안 들어간 거지,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지어요.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죄든지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죄를 입힌, 피해를 입힌 대상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뭐 그 사람이 먼저 죽었다든가 빨리 가 있다든가 차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님 앞에 그 모든 상황과 그 여건을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고 주 앞에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형들이 요셉이랑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들에게 죄가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히는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은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쫓긴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그런 게 아닌데도 쫓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웠으면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지 절대 유혹이 되지 않아요. 이게 죄가 된다면, 하느님 보시기에 악이 되고 하느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면, 이거는 단지 그 현실, 그 순간만 모면할 수 있지, 한 발자국 걸어오고 두 발자국 들어가면 그것이 오히려 가시덤불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가시가 돼서 사방을 찌르는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격작한 길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죄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죄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가시덤불이 올라옵니다. 날 찌르는 가시덤불이 올라와, 고통이 올라와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계획을 세워도 인간이 그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계획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마음 먹는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은요, 여러분 침묵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마디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이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4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도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고 또 모세의 형 아론을 부르셔서 그 수많은 인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해변하고 해답 주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이 삶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갈 때에 요번에 한 발자국을 디딜 때는 뭐가 있을 거다, 요번에는 돌멩이가 있을 거다, 요번에는 개구리가 나올 거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이제 형제들이 와서 한 두 사람이 왔겠죠. 뭐 두세 사람 정도가 요셉이 이렇게 왔을 때 마음을 또 이렇게 푸근하게 해줄 수 있는 형제들이 왔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울은 거예요. 이 울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볼 때에 자기가 그렇게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이 울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나? 왜냐면 요셉은 많은 고통을 받았잖아요. 17살 때 이복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시기 줄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네 엄마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이제 너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냐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또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구박을 받고 얼마나 그 타향살이가 힘들었겠어요. 노예살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외로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은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갔잖아요. 감옥에 가가지고 죽을 둥 살 둥 거기서 견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됐는데,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이제 형제들을 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애굽에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해줬는데 자기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형들을 다 용서했고 이해했고 불쌍히 여겼고 긍휼히 여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두려움에서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형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자기도의 형들이 이 시기 질투로 요셉에게 인사 한마디 없었잖아요. 잘 잤냐? 잘 먹었니? 이런 말 한마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도 형제들하고 늘 형제들이 거리감을 뒀고 형제들이랑 따뜻하게 밥상머리에서 따뜻하게 같이 밥 먹은 적도 없는데, 이렇게 자기가 다 용서를 했고 사랑으로 베풀었는데도 자기를 그 사랑을 못 알아주고 그 용서를 못 알아주고 아직까지도 자기에게 큰 거리감을 둬서 복수를 해서 자기와 자기 처자들을 죽일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형제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그 외로움과 형제들이랑 따뜻하게 정을 나누고 싶은데도 이 형제들이 곁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보복할 거라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게 죄를 짓는 인간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과 기쁨으로 전진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죄를 저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묵히는 거야. 묵은 김치 묵히듯이. 이러면은 계속 이것이 막혀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왜 돌이켜야 되냐?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되기 때문에 결단코 내 인생에,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는 모면할 수 있어도 오히려 더 큰 부메랑이 찾아오기 때문에 죄하고는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제 형들이 친히 찾아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이 종들이니이다
자, 이제 요셉이 울었더라라고 하는 소리를 이제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야, 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러디? 요셉이 엉엉 울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니까, 야, 이거 뭐, 이거 이제 결심을 했나? 어떻게 죽이려고 결심을 했나? 그래서 요셉이 울었나? 해가지고 이 형제들이 거루마 나살려로 다 요셉에 지금 이 11명이 다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요셉 앞에 엎드려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우리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요셉이 울었다고 하니까 무슨 결심을 했나? 우리에게 뭐 어떻게 무슨 짓을 하려고 다짐을 했나? 이러니까 시겁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러니까 아주 그냥 완전한 이제 복종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복종, 완전한 회개.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복종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확실히. 그러면 이 죄에 눌리지가 않아요. 자, 19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그 형들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 종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그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복 주시고자 하시는데, 당신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당신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자를 내가 감히 심판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인생이라 그래서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목숨은 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야곱도 죽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요셉도 죽은 게 나와요. 요셉도 죽었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안 죽고 끝까지 여기서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언젠간 다 가요. 언제 가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도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우리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생명을 준 게 아닌데, 어째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느냐 라고 하나님이 야단치시면 죽은 후에는 회개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사함을 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그것이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죄 지은 건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다시 안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을 다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그런 자의 회개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복된 삶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닫힌 문을 열린 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어떤 자?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제 엉겅기가 아니라 새싹이 돋고 풍성한 열매가 맺는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래야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주역 일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엉겅기에 매여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것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신다. 그 악한 마귀의 역사, 그 악한 나를 해치고자 하는 어둠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역사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역사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삼으신 겁니다. 요셉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복 형제들이. 예? 그리고 종으로 팔았잖아요. 인신매매 은 20냥으로 팔았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미래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맨날 옛날 과거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어떻게 저주받은 인생인가, 아무리 이복 형제라 하더라도 어찌 동생을 이렇게 인신매매 다니면서 돈 20냥, 은 20냥에 팔아먹을 수 있을까? 자기 인생을 한탄했다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또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너무 잘난 외모 때문에 요셉이 준수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마님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거절하니까 오히려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리잖아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내가 너를 원하는데 네가 나를 거부해. 괘씸한 것 해가지고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오니까 거짓으로 누명 씌워서 감옥에다 가둬버리잖아요. 내가 너를 취하지 못할 바에야 이 돌아다니는 이 꼬락서니도 보고 싶지 않아 한 거죠. 그러면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죄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결국 이 꼴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강간 미수범이 돼서 내 이렇게 누명을 쓰고 형제들한테 이렇게 고통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런 누명을 쓰고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박살나는 것입니까? 하면서 가슴을 찌고 후회하고 맨날 절망 가운데서 있었다면 종살이 일 끝나고 몰래 술 먹었다면 알코올 중독자로 죽었을 것이고 맨날 자기 신세 한탄했다면 병들어서 죽었을 것이고 무슨 국무총리가 돼요. 그런데 요셉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를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고 발목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과거에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았던지, 과거에 내가 어떤 누명을 썼던지, 내가 과거에 어떤 억울함을 경험했던지 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 할렐루야. 그게 미래지향적인 삶이에요. 과거, 여러분 10분 전에 있는 것도 과거예요. 그런데 지난날에 아무리 잘 나갔고 막 자기 금송아지가 10마리 있었고 막 의리빛깔게 몇백 평수에 살았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과거에 나는 무슨 악행을 저지르고 이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과거는 다 지나간 것이고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며 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자리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1절에 같이
즐거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형들에게 그냥 아주 간곡하게 이게 위로를 했다는 거는 뭐냐면 심장이 동하도록 마음이 뜨겁게 그 상대방에 완전히 느끼도록 당신들과 자녀들을 해칠까 두려워했잖아요. 내가 당신들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잘 해주겠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인증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이 사건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언감생심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파는 도구 역할은 했지만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모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삶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다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인간의 원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나 내가 이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해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살고 타인을 살리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과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이게 뭐냐면 요셉이요, 이제 110세 때에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어요. 이 할아버지.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 되죠, 아브라함이. 이 지금 요셉에게는. 그리고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조상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 자기보다 많이 살았어. 175세, 180세, 147세. 야곱인 자기 아버지는 147세. 근데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다고 나오거든요. 왜 요셉은 이렇게, 이때 당시에 보면은 단명한 거잖아요. 이렇게 길게 오래 산 건 아니잖아요. 110세면 조상들보다 훨씬 조금 살았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종살이로. 배를 얼마나 골았겠어요. 그럼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시켰겠어요. 조금 먹으려고 치면은 더군다나 이 히브리인이잖아요. 이 요셉은. 그러니까 애굽에 외국인을 종살이로 했으니 한 발이 중에 한 발이 그 노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이라도 먹으려고 치면 야 일로 와 해가지고 또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하고 많이 굶고, 또 감옥에서 또 그 누명 쓰고 감옥에 인신매매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수년을 살았잖아요. 거기서도 온갖 굳은 일을 다 하고 제대로 먹었겠어요. 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도 나라의 일을 돌보니 얼마나 그게 노역이 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 그 영혼 몸을 혼신을 다해서 산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산 거예요. 그 몸이 낡도록 헌신을 다한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날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까지도 살아있는 날까지 그들을 돌봤던, 사랑을 베풀었던 요셉. 그런데 그 생명이 마치는 날에 천군천사가 호위하고 주님이 와서 같이 동행해서 주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상급은 이 땅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서 상급이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은 지 나는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습니다. 그 요셉이 110세를 살았지만은 200년, 300년, 1000년 상급보다 더 귀한 삶이에요. 100살 살면 뭐하고 200살 살면 뭐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그 삶 속에 하나님 마음을 괴롭히기만 했던 삶이라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삶을 한순간도 인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몇십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기간에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내 형편 속에서, 내 사정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 그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을요, 이 110세까지 살았지만은요, 에브라임에게는 3대까지 그 손주들을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손주지요. 그 손주가 또 장가 가서 그 아들을 낳고 그 손주가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요 3대까지 본 거예요. 에브라임의 3대까지 요셉이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이게 또 뭐냐면 또 마길의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선하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라는 거는 이 므낫세가 장남이잖아요. 이게 이제 첩인데 이 그 외국인 첩을 얻은 거예요. 이 므낫세가 외국인의 첩을 얻고 그 첩의 자식인데 요셉이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첩의 자기 자식이라도 요셉이 자기가 양육해서 자기 그 재롱을 다 받아주고 자기가 친히 양육하고 그들을 돌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는 동안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얼마나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산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형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은 사람이 죽으면 그 비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쇠 갈고리를 해가지고 콧구멍을 통해서 뇌에 있는 걸 다 긁어내고 향 재료를 다 집어넣고 뱃속에 있는 걸 다 꺼내서 거기다가 다 그러니까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애굽은. 그래서 사람을 미라로 만들어놔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요셉도 여기서 죽었으니까 이렇게 애굽식으로 장사를 지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어때요? 죽으면 그 즉시 갖다 묻는 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장사법이에요. 죽으면 오래 그냥 갖다 묻어버려요, 히브리인들은. 근데 애굽은 막 70일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렇게 따른 건데, 근데 이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땅에 이 애굽에 당신들이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내가 매장되면 이제 그 해골이라도 끄집어내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지금 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거기서 국무총리 제2인자입니다.
모든 부귀 영화 권력을 다 가지고 호와 찬란하게 모든 것을 누렸던 그 모든 그 힘이 있었던 사람인데, 아니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올라온 그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애굽이 아무리 풍요롭고 애굽이 아무리 잘 살아도 거기에 이 요셉이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이 요셉이.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도 당부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 있을 걸로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낼 것을 기억하라. 가나안을 형제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서도 자기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다시금 되새김질했던 이 모습은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간절했던 마음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큼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의 나라, 저 천국, 영원한 그 육체는 다 낡아요. 여러분 50세만 돼보세요. 이마에 주름 가요. 50세 넘으니까 저도 이마에 막 주름 가더라고. 네? 나이가, 몸은 낡아요. 그러면 이 헛 육신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지만 그 영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는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태양도, 이 달도, 이 모든 이 지구에 있는 행성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멸해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리라. 내려와서 임할 것이다. 다 이 땅의 건 낡아져요.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흙도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세면으로 다 이렇게 길가에 막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세면이 없는 부분, 떨어진 부분에는 벌써 어떤 풀이라도 자라더라고. 하나님이 만든 건 다 생명이 있어요. 숨을 쉬더라고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여러분 예배만 올려드려도 그 상급이 커요. 예배의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예배의 상급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급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다 가야 되는데, 간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또 죄를 졌다면 바로바로 회개하시고 죄를 벗어나시고 순종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